여기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고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감행했던 아주 권력욕 강한 잔인한 야심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벌인 사건을 사사기에 담을까?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조차도 여전히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거죠.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외갓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세겜에 있었죠. 거기서 외가 친척들에게 여룻바알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걸 원하느냐. 참고로 난 세겜 사람이고 너희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저 아비멜렉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선명히 알았습니다.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죠. 아비멜렉의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계산을 해봅니다. 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게 무엇일까? 계산이 끝나자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브릿의 묘에 들어가서 은 70세겔을 꺼내와서 그것을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제공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은 70세겔을 들고 힘께나 쓰는 그 동네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 군대를 삼습니다. 그리고 오브라에 가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합니다. 여기서 한 바위라고 소개하는 이것은 넓고 평평한,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걸 좀 종종 봤냐면 고인돌 보시면 이렇게 넓고 기다란 이 평평한 돌 있잖아요. 그런 돌들은 옛날부터 일종의 제단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신에게 바쳐지는 무엇을 드리는 단으로 그 신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여기는 어떤 종교성을 자극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나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바알브릿의 묘에서 은 70세겔을 가지고 왔던 것과 그것을 들고 깡패들을 사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이 제단과 같은 한 바위에서 모두 죽였다는 것은 일종의 제의적인 성격을 보이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동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하는 세력으로 부상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배다른 다른 형제들을 모두 죽였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야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온다고 판단이 서서 투자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선택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결말이 낮은 겁니다. 이게 9장의 내용이죠. 그렇게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드온의 자식 중 하나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왕이 된 아비멜렉에 대하여 비난의 외침을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쏟아냅니다. 숲에 있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각각 찾아가죠.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부탁하죠. 그러자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화를 돌리게 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위한 왕 정도로 이 아름답고 특별한 일을 포기하겠느냐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는 내게서 나온 달콤한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어찌 왕의 역할을 맡아서 너희만을 위해서 수고하겠느냐 거절합니다. 또 포도나무를 찾아갔을 때 포도나무는 나에게서 짜낸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내게 가장 명예로운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라며 거절을 하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간 나무가 가시나무였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너무 늦게 왔다며 타박하듯 말합니다. 그래, 잘 찾아왔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밑으로 들어와라. 어디 도망갈 생각 마라. 어디 도망가려고 하면 이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끝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다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요담은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리고 함께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던 이 사건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했을 뿐이라 결국은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마치 그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말이라고 이 요담이 말할 때 그것은 너무 모든 사람에게 동의가 되는 보편적인 어떤 교훈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욕심을 따라 선택한 일은 반드시 그 욕심의 결과로 모두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으로 등장을 한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무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요담도 도망갔잖아요. 그 말을 하고.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는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 자리에서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는 잔인했고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기드온의 집안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기드온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 아비멜렉이 워낙 그 욕심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좀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는 건 한 가지인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으로 망한다. 이런 교훈 하나 갖고 그냥 살기로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주려 합니다. 기드온은 분명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는 그 긴 시간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지를 에봇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일까지 했던 걸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생각들을 놓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신앙적이지 않은 일들, 옳지 않은 일들을 한 적은 없다는 면에서 그냥 평균은 했던 사사인 듯 보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무엇을 옳은지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답니다. 바로 이 점을 오늘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깁니다. 왜? 지도자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이 구해졌다는 그 경험이 기드온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을 쫓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기드온을 지도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알 거예요. 왕관만 쓰지 않았지 자기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은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로 자신이 져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넘겨버린 겁니다. 회피해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도 종종 사용하는 어떤 그 불편한 문제와 역할들을 회피하거나 덮어버리거나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를 가르치거나
너희의 잘잘못을 재판하는 것에 책임이 없어.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율법책을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나 그거 너무 귀찮고 불편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에 다 담아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큰 어떤 그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이나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앞세워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피하고 싶은 것들을 그 안에 딱 담아서 도망가 버리는 형식이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셔. 그러니 네 인생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이런 말들을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마치 방패처럼 꺼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그 말 좀 그만해.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시간도 돈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만 얘기하자 하면서 딱 덮어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되게 그럴듯한 명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막 이런 걸로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뭐 아는 걸 어떻게 해. 기도원이 사사로서 져야 하는 그 책임,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마법의 단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기도원, 옆집 사람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에봇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기도원, 지금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마을이 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간단하죠. 기도원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쉬운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피라는 소극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다 드러내놓고 자신은 회피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감추는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기드온의 불순종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거야. 왕을 세울 때 왕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너희에게서 지도자, 왕이 세워진다면 그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병마. 여기서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군대와 무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많이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일에 힘쓰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은금,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돈을 쌓아두는 이유가 너희 나라를 강력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큰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야망이라면 왕은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내, 여기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도움과 지지를 통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내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왕국,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어 정치 체제를 이루던 시대에는 왕은 평민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왕족과 왕족끼리, 왕족과 귀족끼리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가문과 왕족이 가족이 돼서 더 이상 상호 불가침,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이가 되기로 하는 일종의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말하자면 결혼입니다. 그러니 아내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와줄 세력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내를 두는 걸 통해서 자신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이뤄낸 겁니다.
즉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겁많음, 이 부분을 여전히 해소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돈을 동원해서 많은 아내들, 많은 집안과 결혼을 해서 그들을 자신의 울타리로 삼아 안전을 도모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헌신짝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이런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며 힘이시며 또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왕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외교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도움이시며 피난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확인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그들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이 배제가 되면 그건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역사가 아니라 죄의 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역할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대단한 명분을 앞세워서 나는 그 역할과 책임 싫어, 그거 귀찮고 불편해 라고 하며 회피하고 덮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기로 힘쓰는, 불순종을 감행하는. 그러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확인했겠지만 그의 지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유일한 단 하나의 진리이며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앞에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뤄가면 되는 것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브릿을 다시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일이 기드온이 죽자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드온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했다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배운 것들을 그냥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피상적이고 막연한 타이틀에 불과하니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기준마저도 상실돼 버린 겁니다.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형제인,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이 세겜을 위해서 왕이 되어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나중에 이름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비멜렉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는 내 욕심과 내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줄 왕이 저 사람인가? 그렇다면 저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그 욕망이 서로 안에서 합의를 이루고 가장 만족한 지점에서 벌어진 이 비참한 사건으로 우리가 결말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엔 하나님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책임지기 싫은 것들을 회피해버리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 그리고 그 아닌 것들이 만들어내는 내 욕심을 실현해주는 그것들이 중심에 들어와 버리게 된 일이 이 비극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일들에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그랬대요. 그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막 왔대요. 십자가만 건물에다 하나 올려놔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그 교회 성도가 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계속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던 그런 부흥의 시대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런 부흥의 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뭘 해도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의 명령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씌워놓고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일에 서슴지 않았어요. 본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건축에 건축을 이어가고 더 많이 헌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든지 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의 웨이브가 파도가 쭉 사그라든 후에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자 내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일터와 내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내 몫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에 담아놓고 마치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뤄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더니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 욕망과 욕망만이 충돌하고 사람들의 말이 불이 되어서 누군가를 태워버리는 일 이외에는 남는 게 없더라. 나도 망가지고 교회가 괴물이 되어버렸더라. 이게 부흥의 거품이 쭉 꺼진 후에 찾아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럴듯한 타이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도우십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부들부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뭘 부족하게 해드렸기에 라는 걸로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짐과 책임의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낯설고 생소한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 앞에서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동안 쌓아뒀어야 되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근육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저주받은 세대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행인가? 우리는 봄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뜨겁게 달아올라서 가을에 큰 수확을 마쳤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겨울은 끝난 게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겨울에 우린 무엇을 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놓지 않고 자신의 목숨과 뼈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어서 붙들어 왔던 그 단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부활이십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사실들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채워가는 것으로 부름받은 겨울에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우린 더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왜 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나?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힘들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당신의 성실하심과 당신의 사랑 많으심과 당신의 친절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어.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려서 수확을 얻을 때가 올 테니 지금은 울자. 울면서 씨를 뿌려보자. 이게 어른이겠죠. 이게 믿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겠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